그 제목 하나만 딱 들어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이유, 목적, 방향, 저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자, 오늘 7절에서 19절 말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 왜 갑자기 또 다니엘 말씀인가? 라고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을 읽고 있는데 간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설교 본문 주시죠, 제목하고. 그래서 여기를 정했어요. 근데요, 들어가 보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237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개인이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이 영적인 망대 먼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다 아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그저 다른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조소에 어인을 찍고 봉해갖고 이제 칙령으로 내렸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걸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가게 되었고 밤새 사자하고 놀다가 아침에 아무 이상 없이 나왔고 다리오 왕이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자, 오늘 그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그 지금 120도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자기 말 듣는 사람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총리 1명이 다니엘인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다리오 왕이 몇 살이냐면 그 위에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우상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래갖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도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쓰임받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만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오늘 최소한 한 문장, 한 단어는 우리가 237 나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런 경험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광주 공항에 한번 비행기 타고 내린 적이 있어요. 내리면 이제 택시를 타려면 택시 타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타는 데로 가려고 문 밖을 나가서 바로 도로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빈차가 하나 지나가길래 제가 손을 들었어요. 또 빈차가 세워주더라고요. 원래 그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tas어요. 그리고 광주 예일교회로 갑시다. 기사님, 농성동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운전을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수동 차가 별로 없잖아요. 수동으로 운전하는 차가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 차 위에 이 왼발은 브레이크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오른발은 악셀레터 위에 올려갖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왼발을 브레이크 위에 한번 올려봤어요. 급브레이크, 급제동.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분도 조금 이상하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운전을 좀 하시다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길래 제가 예, 뭐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처음 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뭔데요?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 네 생각이니까 네 생각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진짜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했었고 지금도 물론 필요하면 하시겠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쭈쭈쭈 설명을 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메시지도 찾을 수 있고 되게 많은데 굉장히 걸렸고 그때 한참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스스로 굉장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참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로 한 가지 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딱 붙잡으면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요. 오늘 자 우리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상한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왜 예상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승하실 건데 안타깝죠?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자굴에 가도 건져주실 건데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뭘 가지고 있냐면요. 전부 다 자기 계산이 많아요. 자기 계산. 여러분 불신자는요. 운명에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 계산해도 돼요. 그죠? 자기 계산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왜 자기 계산을 해요? 혹시 오늘 선교라는 걸 놓고 자기 계산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계산이고요. 그 말씀으로 계산한 값이 뭐냐? 말씀 성취예요. 맞습니까? 자기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 저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했던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죠. 근데 왜 문제인지 아세요?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 이익 따라가서 문제예요. 한 사람도 양보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서로 이익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메시지를 자주 해요. 집사님, 무조건 양보하세요. 무조건 이해하세요.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거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안 느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임만을 서울교회 큰 교회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 차랑 좀 티격태격 했어요. 교회를 가려면 신호를 정지해놓고 유턴을 해갖고 교회 정문 들어가야 되는데 도곡동에 그 승명역으로 그 차가 제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저는 목사고 저 차는 누군지 몰라. 근데 내 뒤에 서 있어. 지금 같이 유턴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턴을 해갖고 교회 정문을 싹 지나치면서 그 차가 어디로 가나? 다행히 그 차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유턴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론은요, 그치?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사람이 살면요, 분명히 요거 받습니다. 자, 요것도 따라옵니다. 자, 또 뭐도 따라오냐면요, 심지어는 핍박도 따라옵니다. 근데요, 이거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개인이 핍박도 받고 누명도 쓰고 시기도 받고
오해도 받는가? 왜 교회가 핍박도 받고 이렇게 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받는구나. 여러분, 아무나 시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노숙자 시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가요. 노숙자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자기 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시기받을 수밖에 없고 누명 쓸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잘하고 있는 교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왔어요. 필연성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죠? 진짜입니다. 절대응답 찾아야 돼요. 절대성. 코로나 때 제가 찾았던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랬더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양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언제 싸워 이기냐? 목사잖아요. 교인들하고는 절대 못 싸워요. 교인들한테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불신자 만났을 때는 그냥 바로 1, 2, 3, 4, 5 하면서 네, 그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랬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저한테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진즉에 정말 말씀 딱 붙잡고 그러고 매일매일 살아갈 거. 그냥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동안에 이 중요한 것을 못 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그저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넘어지더라도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온다? 낙심해요. 교인 대부분이. 생각해보세요. 당장 여러분들 문제가 보세요. 얼마나 낙심해요. 응답이 온다. 너무 신나갖고 막 할렐루야 하죠. 근데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본론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망대를 쌓아야 되냐? 자, 우리 다민족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망대,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는 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되는 망대. 근데 그 처음은 누구냐면요. 그 처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237 망대를 쌓을 수 있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여러분 뻔한 거예요. 왕이 사인했어요. 이제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도 해요. 죽을 줄 알고도 해요. 이미 그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체험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개인한테 말한다면 고쳐먹어라. 고쳐먹어야 돼요. 그죠?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사람은 뇌의 구조가 달라져요. 뇌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의 색깔이 달라져요. 재밌죠? 영혼의 색깔. 아주 맑은 색으로 바꿔져요. 결국은 개인화의 출발은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이 그 안에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망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불신앙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신앙은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암은 잘하면 날 수나 있지 불신앙은 낫지도 않는다.
어떤 불신앙이 사실은요, 나한테 불신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불신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한테 이용당해서 하나님한테 불신한 거예요. 이런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당장 입장 달라질걸요? 이익을 따라가면요? 절대 안 하려고 그럴걸요?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저래 왜 저래 하면서 불평분을 할 건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망대입니다. 자,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한 25년 넘은 것 같은데요. 본부일만 죽으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고 하나님이 교회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우리 여기 다녀간 우리 유성종 목사님과 같이 교육을 맡아서 사역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이 비대면으로 훈련하는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던데요.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고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고 진짜 저는 자면서 있잖아요. 자다가 중간에 눈 뜰 수 있잖아요. 깰 수 있잖아요. 깨면 예전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고민하는 거 많았는데 딱 깨니까 뭐부터 생각나냐면 강단 말씀부터 생각나요. 왜 강단 말씀이 생각나냐면 하나님 왜 눈뜨게 하셨지? 나한테 어떤 기도를 하시는 거지? 잠깐만, 주시는 말씀은 뭐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니까 다른 것들 있잖아요.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빠져나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겠구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영적인 업그레이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바뀌는데요. 중요한 건 그 6장 63절 말씀이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 뒷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니라. 이걸로 나 개인을 살려내야 이게 237하고 연결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237 망대를 세워라. 근데 개인이 237 망대 세워야 돼요. 이 시간을 하루에 아마 우리 다민족 교회는 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5분 꼭 아침 서밋 타임으로, 점심 렘넌트 타임으로, 저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중 예배하는 타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배요? 한 번 안 부려도 이상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2번 드리시고 오후 예배 왜 이렇게 다 앉아 계세요? 좀 집에 좀 가고 쉬시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영적인 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 안 했어. 괜찮아요. 말씀하니까 괜찮아요. 오늘 주일인데 목사님 메시지 안 들었어.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쌓이면 문제로 와요. 그때는 눈에 보이고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큰 문제가 오죠. 반대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말씀을 언약 붙잡는 거, 참된 기도하는 것도 티는 안 나요. 당장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막 큰 급한 거 아니면 응답 안 오잖아요. 그러나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딱 갖춰지게 돼요. 영적 서밋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가 바로 237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자, 이제 우리 업의 망대인데요. 이거는 전문화입니다. 요게 237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전문성이라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문성 말고요. 우리 전문성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시편 78편 70절 72절이잖아요. 그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해, 전문성을요. 여러분, 사자하고 곰을 만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힘이 장사 같은 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하고?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사자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찬양 그 사역자 우리 김영길 목사 있죠. 등치 이만하죠. 김영길 목사님이 가게 가갖고 500ml 우유 사갖고 계산하면 아줌마가 250ml로 계산해줘요. 그 손에 들어있는 게 250ml 같아갖고. 한 번은 옛날에 미국 가는데 기도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미국 가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왜 했더니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안 타거나 날씬한 사람이 타기를. 갔더니 똑같은 사람 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김영길 목사하고 저하고 싸운다. 근데 이 골리앗은요, 그보다 더 3m거든요. 전문성이요.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진짜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문성. 그게 여러분 237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전문성을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다 합니다. 아무나 다 해요. 요즘에 저도 이제 이 동탄 쪽에 지난 1년 동안 매주 왔어요. 매주 와서 이제 그 고아들 사역을 이제 했거든요. 고아들 사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숙자 있죠? 80%가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그 소년원에 범죄하는 아이들 80%도 고아 출신. 6.25 이래에 우리나라의 고아가 100만 명 있대요. 6.25 이후에. 자,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역을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18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돼서 사회로 이제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하는 거예요. 노숙자 가서 이제 따뜻할 때는 노숙자 하다가 추운 겨울 되면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절도 같은 거 해갖고 감옥 가갖고 몇 개월 겨울 나고 나오고,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이 고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육원이 거의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 만 18세 될 때까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못 심고 미래도 못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완전 빈 곳이에요. 그 고아 권익연대 그 회장을 하는 분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전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보육원에 광주에 있었대요. 광주 보육원에 자기 동기가 10명이래요. 10명인데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매일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아이들 만나주고 가고 막 붓 돋아주고 가고 그러는데 얘들은 돌 던지고 약 올리고 놀렸대요. 침 뱉고.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컸잖아요. 자기 동기 10명 중에 6명이 전도사 목사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항상 그 할머니의 순교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요, 먹고 사는 건요, 진짜 아무도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해요. 먹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237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37화 갈 수 있는 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업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문성은요, 불신자들도 인정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저는 전문성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문성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또 교회의 237 망대를 세우는 우리 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학업도 괜찮아요. 학업도 이 안에 있고 산업도 괜찮고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역도 이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237의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교회화예요. 교회가 237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큰 교회도 많고 잘 지은 교회도 많고 그죠? 막 웅장한 교회도 많고 근데요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237에 망대를 쌓는 교회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다민족교회가 계속 이 237의 망대를 쌓아가면 이 교회만큼 귀한 교회 없고 이 교회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가 없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전도다 그리고 선교다 그리고 후대다 그럼 여기다가 진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교회 부탁드립니다. 잘 못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우리 유치홍 목사님하고 우리 다민족교회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유치홍 목사님 오래 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 담임 목사님 닮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처음 뵈도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처음 뵙고 제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런 거는 가지고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237의 망대를 세우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전도다, 선교다, 후대 살린다. 그러면 뭐 TCK 살린다, 다민족 살린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참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유치홍 목사님 충분히 또 우리 유치홍 목사님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요 오늘 저희 와이프 대동했는데 같이 왔는데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같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키운 사람입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물론 목사님이 학비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힘 주시고 했지만 결국은 목사님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후원해 주셨겠죠. 그 후원이 없었으면 공부도 못했고 그 후원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 기도 특공대. 그 할머니들 밤마다 모이셔갖고 당신들끼리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 방석에 앉으셔갖고 음정도 안 맞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또 교회 자주 갔거든요. 교회 가면 야 동훈아 일로 오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들이. 그게 사실은 그게 작품인 거예요. 뭐 요것밖에 안 돼서 작품이 아쉽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키워야 될 우리의 후대들, TCK들, 다민족들 중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인물들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결국은요. 우리 개인의 망대가 업의 망대가 교회의 망대로 되어서 그것을 237 나라에 계속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아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결론이에요. 자, 사실은요, 237의 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작년 말쯤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죠? 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목회 안 되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누가 너 목회하라고 선교 보냈어? 선교하라고 보냈지? 그잖아요. 목회하러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선교지에 가서 목회 잘하는 거를 선교 잘한다고 그렇게 기준을 갖고 계세요. 교회 가면 우리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께서 누구 선교사님은 선교 잘하니까 선교비 올려드리자. 누구 선교사님은 선교 못하니까 선교비 깎자. 매일 그것도 큰 돈도 아닌데 뭐 100만 원 줬다가 50만 원 줬다가 50만 원 줬다가 100만 원 줬다가 계속 이러시거든요. 본인 힘들죠. 좀 마음 놓고 그죠? 선교할 수 있는 거. 목회는 아니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아 월요일날 아침 되면 가방 들고 집 떠나. 집 떠나고 그리고 현장 다녀. 현장 다 다니고 언제 들어오냐? 토요일날 집에 들어와. 토요일날 집에 들어와서 주일날 교인들하고 예배 드려. 교인들 너 신방 안 해도 안 도망가. 10명밖에 안 되잖아. 안 도망가거든요. 교인들하고 일주일 내내 현장 다니면서 네가 본 거, 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한 거, 현장에서 느낀 거, 기도 제목 그거 갖고 포럼해. 좀 이렇게 하다가 제자도 찾고 시스템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참 저희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요, 이건 극히 제 생각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랩넌트 누구누구를 또 선교사 누구누구를 도웁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 옆에서 유 목사님이 사람 돕는 걸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로님, 돕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돕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도울 수 있으면 합시다. 끝까지 도와야죠. 그리고서는 조금이라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거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로님께서, 집사님들께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선교하시면서 후원을 하셔요. 그때는요, 아주 사업도 잘 되고 그럴 때예요. 잘 도우시다가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못 돕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내가 이 선교만큼은 꼭 돕겠다. 후원하겠다. 라고 작정될 때 그때 후원해야죠. 내가 못 먹으니까 현장에서도 못 먹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탄이 없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씩 이런 생각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굶더라도 내가 이 선교할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현장에. 그리고 또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아마 우리 다민족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조금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세요. 그렇게. 좋은 일이죠. 개인적으로 선교하니까. 교회도 모르게 하고 혼자 열심히 선교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좀 아까 그런 일이 생기면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도와줄 때가 좋죠.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배경이 돼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질 때는 교회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진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선별해서, 그죠? 선교 딱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참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개인 영적 시스템, 개인 화는 어땠습니까?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서밋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되냐? 여러분, 저는 점심 푸짐하게 먹고 왔는데, 점심을 안 먹고 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배에서 꼬르륵 배꼽시계가 밥 집어넣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배꼽시계 갖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넣으라고. 그런데요, 영적인 배꼽시계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먹어도, 예배 안 드려도 꼬르륵 안 그래요. 안타깝죠. 그런데 하루 5분씩 개인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되니까 영적 배꼽시계가 생겨요. 생겨갖고 기도 안 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 안 하면 꼬르륵,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집어넣으라. 밤 돼갖고요, 꼬르륵, 왜 기도 안 하고 자려고 그래? 기도해라.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생기면 어떡한 줄 아세요?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하면 더 이상해요. 저는 그 코로나 시대에 와서 매일 아침 8시, 매일 밤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지금 벌써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8시에도 꼬르륵, 밤 10시에도 꼬르륵, 낮에 렘넌트 데이 그 시간을, 렘넌트 타임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또 꼬르륵. 이렇게 갖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시스템, 요게 갖춰지면 금방 237화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자, 저는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거 있습니다. 237 나라에 망대를 세우는 모델적인 교회가 우리 다민족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제일 많이 쓰임받아도 돼요. 우리 유치원 목사님은, 유치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까 또 기도했던 우리 6분의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분명히 부어주실 건데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 계시는 무한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원단 기도회 통해서 유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25시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화. 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문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유초 목사님 계속 같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아, 다민족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구나, 부럽다,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237의 망대, 지금은 그림이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의 망대, 업의 망대, 교회의 망대 딱 준비하고 있으면 237의 망대에 세운 응답을 하나님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유치용 목사님과 우리 귀한 다민족 교회에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수많은 다민족들 TCK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증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